늘 제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는 그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7, 8 신대원에 들어간 다음에 큰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들어가서 대학부의 첫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점심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 강사이기도 하셔서 관계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 이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에게 참 당돌하고도 엉뚱한 질문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지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겁도 없이 한마디 여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또 복음의 본질도 좀 흐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목사님께 신뢰되는 말씀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없이 좌우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그리 생각하나? 부자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제가 성장했던 배경 생각해보고, 또 제가 읽었던 성경 생각해보고, 또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새롭게 해보고 있습니다. 또 부자들도 구원받아야지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을 깊은 의미를 거듭 이제 숙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난한 분들의 전유물이기라도 한 것처럼 다소 조금은 편견을 가지고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빈곤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가 그의 자산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서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한, 부는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점을 생각해 보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옹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 고집, 그리고 교만함이, 그로 인한 교만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어떤 사람이 가난하냐, 어떤 사람이 부하냐, 이 문제는 그 자체로서 신앙을 가지는데 유리하거나 불리함을 논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겠는가 하는 판단 기준으로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걸 삼을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성이 온전한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 이래로요, 우리의 이성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이성으로 인해서 자기 고집 속에 얼마든지 갇혀 있을 수 있어서 누구나 복음에 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나 복음을 완전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맥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쭉 해왔는데요, 그 맥락 속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넓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떠올려 보시면은요,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말씀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늘 핵심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여러 가지 또 노력하고 말하고 고심하지만은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요. 이러한 와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무리에게 주옥 같은 이 주님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어쩌면 손을 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합니다. 그의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으로 명하여 그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무리 중에 있었던 이 사람은 지금 형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분쟁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쭉 듣고 있노라니 그는 이런 생각이 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뛰어난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와닿게 저렇게 설득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이분을 우리 집에 청해서 우리 형하고 대면하게 해서 우리 형을 좀 설득하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있으니까 유산을 확실히 나누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형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모세오경의 한 부분을 보면은요, 장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에 차자의 두 몫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를 우대하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친의 재산에서 형제 둘이 있다면은 그 중에 3분의 2가 형의 몫입니다. 3분의 1이 동생의 몫입니다. 이래야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의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서 이미 아버지와 함께 경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는 와중이면 형이 모든 것을 맡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형이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 몫을 온전히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동생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예수님한테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대의 재판장이 아니니라. 나는 물건을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셔서요,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바로 주님은 또 우리 누가복음 지금까지 읽으면서 늘 주님은 본질을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주님께서는 이 부탁을 청해온 그 사람에게서 탐심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에 나의 이 복음 말씀을 듣는 동안 너의 마음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던 모양이구나. 내가 보니 너의 이 깨끗한 마음을 그 생각이 흐리게 할 수 있느니라. 너 혹시 차라리 그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양보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다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 막을 도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강도의 심보를 가진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끝까지 고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찾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의 그 과정, 다툼이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그래, 그렇게 하는 동안 너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취하게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 마음 씀씀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이 딱 당하여진 순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내 마음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지금 딱 기로에 서 있구나. 너의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니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이 이 넉넉한 재물에서 생명의 길을 찾지 말아라.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 짧은 말씀이 옳은 것은 물질이 영원한 가치를 거기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맡아서 쓰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누가 신앙인으로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이것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입니다. 은사일 뿐입니다.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엇인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두려고 하는 순간 그 영혼의 순수함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거론하시는 부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밭에 수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구나. 이것을 쌓아둬야 할 터인데 이 곡간으로는 부족하니 이 곡간을 헐어버리자.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 짓자. 그래서 이 모든 곡식을 거기다가 쌓아놓자. 다른 물건들도 여기다가 쌓아놓자. 그리고서는 그는 상상의 나라를 계속 펴는 것 같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스스로 뿌듯해가지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말 행복한 사람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부자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자의 말 속에서 그는 넘치도록 풍족한 이 소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행간에서 그는 먼저 이 소출이 이렇게 많게 된 그 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에 압도당해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왜 나에게 이런 소출이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로 그는 감사의 마음이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출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함이 그의 마음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양 혹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결과가 온 양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 중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나는 청직이라는 정신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servanthood, 나는 종이다, 맡겨주셨을 뿐이다. 청지기 정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부여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 또 학식, 명예, 재물 등등등 여러 가지 기술, 이 모든 것, 이것은 내가 사는 동안 나에게 잠깐 맡겨진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실력으로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공부하려면 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보니까요, 집중력이 흐트러질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인들을 해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집중력도 허락받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상황이 나에게 잘 이롭게 돌아가게
작용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나 개인의 능력으로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으로 이 부자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반구도 무엇인가 남을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의식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하려는 생각,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마운 분들 투성이죠. 생각해 보면 보은하려는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조금씩은 있는 바로 이 자기중심성. 그러나 이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반드시 무엇인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역사상으로도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니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역사상 외에도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예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나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문제일 수 있는 측면은 자기가 부자이니까요 자기의 위상도 부자에 맞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자면은 자기의 이 위상도 저절로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급이 올라가서 교양인이 되고 저절로 우아해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지만 정신세계가 빈곤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정신세계가 황량해질 때, 빈곤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정신세계가 황량해지면은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기만 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몸은 인간이지만 동물적 수준의 정신세계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정신이 빈곤해지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합니다. 역시 이 내용의 요약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는 자기 외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근시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신적 근시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얼마나 흡족해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전혀 다른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한 자기중심성에 갇혀 있습니다. 이른바 나르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 전에 나르시스를 거론했었는데요. 이 옹달샘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이 자기 얼굴인 줄 모르는 거예요. 거울이 없는 세상에서 그랬는지.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이렇게 아름답고 잘생긴 청년이 여기 있어가지고 반했어요. 자기 얼굴에. 그래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 깊이 교제하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가까이 하자고 고백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갇혀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절망에 빠져 스스로 이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나르시즘, 자기중심성,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어서 이 부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족도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다면은 그 자체로서 이미 대단히 크게 죄된 일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흘러 이렇게 와서 오늘날 이 자기 중심성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죄된 생각의 결론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가지게 된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었다고 아마 이것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의 모든 재물이 어떻게 되겠는지 물으십니다. 20절을 읽어드리면요, 자,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가 가졌다고 해서 또 다 내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먹는 만큼만 내 것입니다.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하루 3끼만을 먹을 뿐입니다. 뭐 5끼 먹고 6끼 먹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미쳐야 될 것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그 외에 나에게 잉여물로서 주신 것은 무슨 뜻으로 주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 사람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었습니다. 우리의 필요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러한 필요를 제외하고 잉여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떠올릴 수 없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신학 수업을 하는 중에 이 목회학 관련 수업을 듣는데 이 목회 경험이 많은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이 교회에 나와서 상주하듯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에 대해서 이 교인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좋은 강연 들었으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딱 헌금하고 이제 나가서 다시는 교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 우스개를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27, 8 신대원에 이르기까지 저 나름대로 쉴 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신앙에 매진해온 터라 일종의 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먼 나라 얘기처럼 격세지감이라고 표현할 일은 아니고 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매일 교회에 나오고 또 기도 생활도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파고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마다 참석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불신자보다도 더 거친 언행을 가져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얄팍할 수밖에 없구나 절감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교인 중에서 큰 제약회사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화가 한 7, 8년 전쯤에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기술을 수출해서 그야말로 수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 사원에게 1인당 약 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일이 있어서 이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100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 일을 신문에서 접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나가시는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중에 바로 그 당사자에게 반가이 대하면서 인사를 건네셨다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사원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두 발 뻗고 푹 잠을 자지만은 이분들은 밤새워서 불을 켜놓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룬 그 업적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이 다 이뤄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요, 제가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고맙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헌신적인 사원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진실로 절감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개념을 다시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실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